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1장까지는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저주를 받는다는 질책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급하게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성경에는 실제로는 더 많이 갔겠지만 성경에 나와 기록되는 건 약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야 돼요. 당금질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당금질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선배지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 다음 주에 그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또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바나바는 바로 사도 바울을 천거했던 추천서를 써서 자기가 보증 썼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 이름이 뭡니까? 우리 바나바, 그죠? 바나바. 어느 교회 가니까 바나바 훈련하더라고. 바나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렇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본래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그 바나바가 살던 그곳에 갔는데 굉장히 유력자고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면서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개 중에 있어요. 겸손하다기보다는 비굴해지죠. 그런데 권력 가지고 겸손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권력 있고 돈까지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손잡아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로 설득되지 않아요. 그냥 손만 잡아주면 돼요. 그냥 함께 울어주면 돼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다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바나바가 척 내놓거든. 자기도 척 내놓는 척을 하다가 그만 죽지요. 어쨌든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굴 데리고 가요?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이 디도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디도서 1장 가보세요. 디도서 1장 찾으셨어요?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이 디도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디도. 그렇지. 여기 유일해요.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이 디도에 대한 건 이번 주일날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만 그렇지 않지, 누구나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의 리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인 줄 아세요? 응?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오케이, 그거 1번. 그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있는 건 기본이야. 그게 진짜 고마워. 근데 더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충성된 사람. 맞아요. 그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디도같이 5절 보세요. 5절. 제가 이것만 해도 또 오늘 디도 편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 디도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세울 때 조건이 어떻게 돼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 그 임직식 할 때 이 디도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저는 오늘 뭐 진도에 그렇게 막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돼도 또 10절 또 해도 되죠. 1절에서 10절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는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오늘 짧게 하는데,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목회지 중에서요 제일 골치 아픈 목회지가 그레데입니다. 요 그레데 섬. 원래 섬이란 동네가 약간 외지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미신이 좀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레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사역이 바빠. 빨리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안심할 수가 없어. 그 사도 바울은 일 중심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중앙점 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전 사역을 통해서 제일 중앙점 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정답 다 얘기했는데, 마스크를 다 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제일 사역에 최우선 1순위로 두고 사역을 한 사역이 무슨 사역인 줄 아십니까? 응? 맞아요. 사람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린 자꾸 속아요. 집이 그 가정의 행복을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그죠? 집은요 그냥 가정이 머물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해요. 교회는요 여기 구성원이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했냐면은 계속 사람을 키우는 제자 훈련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참 아들이라. 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 때 너 여기 남아라. 그러면은 디도는 찍소리 안 해. 아니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예요?
나도 좀 이름 나고 이름 드러나고 좀 멋나는데 좀 가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나중에 디도 편을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디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라 표대를 향해 막 달려가다 보니까 뒤에 흘리는 게 많아. 그죠? 여러분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뒤에 뭘 말 흘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뒤에 설거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달려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다 보니까 이 그레데섬, 고린도 이런 데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때마다 디도를 갖다 꽂아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재고짓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쫙 맞춰서 그대로 사람을 세웠거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저를 보세요. 저를.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다 살면서 신라 같은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한 사람만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이 그레데섬 같은 사역지가 있을 때 너 좀 갈래 그랬을 때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역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 설명은 제가 우선 예고편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 왜 데려갔을까? 늘 디도를 데려갈 때는요, 디도는 그냥 안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리더는요, 리더가 뭐를 할 때는요, 따라오는 사람은 다 모를지 몰라도 리더는 반드시 생각이 있어서 같이 합니다. 리더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둑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수는 따먹기 바빠요. 아다리 쳐서. 근데 고수는 있어도 안 따먹어요. 대마 잡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저 군에 있을 때 그 주목나무로 바둑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수는요, 엉뚱한데 한 수를 뚝뚝 둬요. 근데 괜히 고수 흉내 내면 안 돼요. 이 수를 왜 두는지 최소한 10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수는요, 그냥 따먹기 바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그저 앞에 거 따먹기 바빠. 그냥 앞에 칭찬받아야 뭘 하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안 해버리고, 자기 이득이 있으면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안 해버리고. 이건 하수 인생이에요. 고수 인생은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고수 인생이에요. 사람. 그래서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만희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이 딱 쓴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후계자가 됐어요? 갈렙보다 출신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가방못지라 그러지. 이게 아세요? 가방못지들 딱 들고 가방못지들.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40년을. 모세가 돌아가셔야지 후계자가 됐는데 모세가 안 돌아가셔. 그래서 여호수아 80세까지 계속 후계자 노릇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시기. 그런데 디도도 행복하고 바울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힘든 사역지를 맡길 수 있는 참아들 디도가 있으니까 행복했고, 디도는 자기를 믿고 맡겨주는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의미만 찾으면요, 사람은 어떠한 일도 감당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지면요, 그래서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그거래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흙 일로 옮기고 흙 일로 옮기고 하루 종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이 옮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밥을 먹었으니까 시간 때우려고 옮겨. 그럼 이쪽에 이렇게 흙이 쌓여졌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 흙 해가지고 일로 옮겨. 또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막 돌아버리는 줄 아세요? 매일 똑같은 걸 의미 없이 하는 거야. 내가 또 출근해야 되나? 아, 이걸 밥 먹기 위해서 또 해야 되나? 또 배고파. 아, 먹기 위해서 해. 하기 위해서 먹어. 막 이러고 사는 사람은 돌아버려요. 근데 의미를, 그래서 저 중학교 때인가 외운 시 중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여튼 뭐 그런 시 있잖아. 그 괜히 외웠던 거.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들 의미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인생은 뭘 보면 안 좋아하세요? 눈 보면 알아요. 의미 있는 인생은요, 눈이 빛나요. 근데 의미 없는 인생은 동태눈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네. 아침에 출근길에도 보면 그냥 너 왜 사니? 그냥요. 이런 사람은 쌀값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왜 갔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디도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칭찬받으러 가는 자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요, 굉장히 그를 방해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너는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가짜 복음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쫙 적들이 깔려 있는데 가는데 중요한 건 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계시를 따라야 동그라미 팍 한번 쳐보세요. 여기 금유심에 올 때는요, 꼭 자기 성경 갖고 오시고 볼펜 갖고 오세요. 응? 계시를 따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계시, 사도 바울이 이 힘겨운 여정을 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요, 이스마엘을 낳을 것인지 이삭을 낳을 것인지 계속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무리 부귀를 누려도 일궈내고 해도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끝은 방성되고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인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중에 제일 큰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중요한 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반모섬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동굴 앞에 이렇게 이마 툭 튀어나온 노인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분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천수를 누린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오래 사는 게 꼭 복일까요? 저는요, 순교보다 더 힘든 게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거라고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교는요, 사역지 가서 지난번에 이제 영상도 보니까 막 그 고압선 만지다가 탁 죽. 우리나라 온 캔드릭 같은 분들도 오자마자 몇 년 안에 죽잖아요. 너무 귀하지요, 자기 목숨을. 근데 그보다 저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제시대 때 보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변절자가 그렇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33인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애국심이 많았겠어요. 춘원 이광수가, 육당 최남선이 덜 똑똑해서 친일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친일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냐, 헛똑똑이라 그래요. 집단은 되게 똑똑하지. 잔머리 막 굴리지. 어쨌든 계시를 따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 살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십니까?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디는 것. 제가 오늘 아침 온라인 기도실 앞에다 올려놓은 걸 읽어보셨어요? 바쁘셨죠? 제가 온라인 기도실에 이렇게 위에 백번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으로 썼던 글 제가 쭉 올려드렸잖아. 이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라는 얘기냐 그걸 잘 모르겠어. 제가 그 글을 길게 쓸 때는요, 저도 시간이 남아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읽어보셨어요? 아니 따끈따끈 오늘 아침 거. 그렇지. 발걸음 함부로 걷지 말라고요. 발걸음 함부로 걷지 말라고요. 누군가는 그 뒤따라온다고요. 그거 지금 청와대에도 걸려있대요, 그 길이. 그래야지 그러지.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정도는 걸려야지. 우리 교회 걸려있으면 별로 여러분들 우리 발걸음이요, 누군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걸어갑니다. 응? 중요한 거는요, 하수는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고수는요 내 다음 때 다음 때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됐으면 좋겠어. 맨 하나님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 그거 기도 말고 조금 디도 같은 그러한 참아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좋은 멘티를 둘 수 있는 멘토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시를 따라 올라갑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2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유력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힘이 있는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력자들한테 한마디로 쫄지 않고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쫄고 그 말인가? 왜 쫄아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쪼는 거야. 근데 바랄 게 없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온다고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난 대통령한테 바랄 게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그들이 유력한 자들, 그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와도 괴념치 않은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에서 나왔다.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힘에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다름질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람이요, 100m 달리기 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부른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지. 마라톤 하는데 막 엄마가 막 급하다고 부르면 마라톤 경기하다 말고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냥 달리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름박질한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내일 저도 장례식장 가겠지만 사람은 다 태어나면 다 하늘나라 가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계시를 받았거든. 계시를 받았거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표대가 뭔지를 정확했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서 하는 멍멍 짖는 개 안 쳐다봐요. 응? 안 쳐다보잖아요, 개소리를. 개소리 쳐다봐요? 저는 잘 안 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력한 자들이 개소리 할 때들이 있다고. 응? 그러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개소리요. 근데 사람은요 꼭 그래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내가 있던 데 가서 해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한국에서 항존직하고 막 이러다 온 사람들이래. 그래서 목사님 뭐 좀 하자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교파가 없거든. 따로 순복음, 장로교, 성결교 다 모여 감리교.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있던 데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일 저거 한 거는요, 아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게 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죄의 고백을 하고 왜 사도신경을 꼭 그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성찬식을 왜 매달 해요? 그냥 하자 그러면 해요. 하자 그러면 하면 돼. 근데 그냥 잘난 척하고서는 그냥 왜 그러냐고 그러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죠. 정말이에요. 그냥 디도는 군소리를 안 했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인생을요 헛되지 않게 사는 비밀이 뭐라고요? 사사로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렇지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응? 어떤 때는요 우리가요 정말 인생길이요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서 붙잡아서 누가 한 그 한마디 때문에 딱 붙잡히는 바람에 자기 인생길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걸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향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리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리번 하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앞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3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쉬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막 할례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디도는 따라왔잖아요. 근데 디도를 지금 앞에 뭐라고 설명해요? 헬라인. 그죠? 성경은요 필요 없이 써놓은 글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너무 빨리빨리 읽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는 거예요. 헬라인 디도. 근데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 생명 맞아. 근데 전통도 중요하다. 전통도 중요하다. 이 전통이 뭐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라고 여기는 15장 지나서 17장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 사고 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할례는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이라고 계속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더니 이제 너 여기서 이방인 복음 전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유대인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죠? 그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거기서 영향력을 끼쳐서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너 받지 마 이런 거예요. 이건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은요. 할례 받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3절. 자, 사도행전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지조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나중에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 유대인인데 왜 할례 안 받았어 하는 쓸데없는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영화 대사처럼 다 무슨 계획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앞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아시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담임 목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디도는 왜 받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막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유일하게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서 이 시간이 좋아. 잘 보세요. 디모데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그레데 섬에 남기면 거기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쪽 동네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 기준을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따라 상황을 맞춰서 행동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디모데와 디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 제물 문제가 생겼지요. 응?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기들은요 100% 다 우상한테 한번 절한 제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라래 먹지 말라 그래요. 음식 문제 나왔을 때. 찾아보세요. 응? 있잖아.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거 요리하는 것만 따박따박 그냥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는 좀 머리를 쓰고 앉아서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좀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제가 내가 틀렸다고 좀 그래 보고 나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불가한 것도 없고 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이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 우물가 건너가는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난 노래 제목도 이제 잊어버렸다. 우물가에 이렇게 신발 하나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아주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제가. 응? 그게 제목이 뭐예요?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 아주 서정적인 노래 있어요. 그리고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그런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노래도 부르고 만남도 부르고. 그거 왜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어떤 분은 왜 술 따라주냐고 뭐라고 시비 거는 분이 있어요. 술 안 따라주면 2병 먹는데 술 따라주면 한 잔만 먹으니까 내 따라준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거를 기준을 목사님 술 따라줬어 이것만 갖고 막 신문 내면은 완전 무슨 신문 같은 애들이에요. 막 그 사건만 갖고. 그게 아니에요.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래서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할례를 하라 그랬지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을까요? 쫙 둘러서 가지고 너 디도는 애였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라는 표현이 이렇게 데리고 간 거잖아요.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제자 그룹이잖아. 아들 그룹 데려갔는데, 야, 할례 시켜, 할례 해, 막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됐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각오한 거예요? 그들과 모든 것을 척질 각오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한테 할례 받지 마. 근데 또 디도도 고민도 없이 할례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스승님,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눈치를 끈 감고 한번 봤죠.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맞죠? 아니 권력자들이 여기 경기도지사가 나타나고 구청장이 나타난다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저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죠? 이걸 민주사회라 그래요. 이걸 민주사회라 그래요. 근데 말이지, 말도 안 되게 말이지, 저는 중학교 때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누구 온대, 나오래. 그래서 태극기랑 그 성조기 들고 저기 나가요. 가지고 막 계속 얼굴도 못 봐요. 그냥 막 이상한 차 20대 슉 지나가면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그 가봉에 본건지 본고에 가봉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막 흑인 대통령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난리를 치고, 그 포드 대통령 왔다 그랬을 때도 막 흔들고. 하여튼 권사님도 나갔었죠. 옛날에는 그게 아주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지금은요. 누가 나오랜다고 나가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헬레니즘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묻히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강교하게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나온 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와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안 들리게 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자꾸 목사님 삐뚤어진 넥타이만 쳐다보고 그렇게 되게 돼. 아니면 주보 옷하는 것만 보고. 주보 옷하는 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딱 받았어. 저 나가면 은혜 못 받은 분이 태클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단의 전략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험 치는 거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쪽지 시험 계속. 그래서 계속 걸려 넘어가요. 뭔 그렇게 건수가 많은지 맨날 걸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비포장도로를 잘 가는 비밀은 공중 비행을 하는 거예요. 공중 비행을 하면은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바다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파리가 여기서 날아서 미국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파리 솜씨로 어떻게 미국을 갑니까?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에 딱 늘러붙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 천성까지 우리 가요? 우린 못 가요. 가다가 다 쓰러지는 광야 백성이에요.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그냥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계획 잘 안 세워요. 우리가 뭐 몇 명 선교사 파송하고 뭐 몇 교회 지교회하고 몇 성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보다 계산 더 잘하시거든. 저희 교회 특징은요, 예산이 없고 결산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부럽대. 자기도 그러고 싶대. 근데 할 수 없이 그 재직회 공동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대. 여러분들 너무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산을 풍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계속 여기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이 사단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들어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러면 자유가 오면 그 다음 오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이 도식은요 정확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고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율법에 얽매여 살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구멍가게 못 갔어요. 그죠? 옛날에 주일학교 끝나고 연보돈이라 그러죠. 연보돈이라 그러는데 그 연보돈 하면은 그 뭘 사 먹으려 그러면은 큰 경을 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뭐 구멍가게도 안 가고. 그래서 고신측 이런 데는 요즘도 그런 데지요. 그래서 막 주일날 뭐 택시 안 타고 뭐 그 버스는 되나? 하여튼 막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쭉 넘어가면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없는 애로 얘기해야지. 현소가 있어요. 현소가 있는데 현소한테 1,000,000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줬어요. 응? 야, 너 저기 슈퍼 가서 라면 하나랑 너 먹고 싶으면 과자 사갖고 와. 그렇게 안 시킨다고. 그죠? 왜요? 그럼 이 1,000,000원 가지고 이게 위험하잖아요. 응?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소는 끊임없이 너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뭐 해라 계속 가르치죠. 계속.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핸드폰도 하나 걸어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건 초등학문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하나님께 혼나. 응? 주일날 저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초등학문이에요. 나중에요 성숙돼서 현소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줘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활 딱 절제해가면서 딱 하는 거예요. 응? 청소년 애들한테 돈 함부로 10만원 100만원 주면은 나가서 엉뚱한 짓 할 확률이 있잖아. 근데 어른이 딱 되면은 돈을 줘도 이걸로 엉뚱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중요하지요. 제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주일날 몸 함부로 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얽매여 가지고 이거 안 하면 혼난데 이거는 초등학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 하지 말래도 해요. 야 주일날 어디가 안 돼.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가만히 저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권력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좋은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요 큰 교회 이런 데 가면요 유력자한테 막 달라붙어. 그런 거 많아요. 유력자 줄 쓰려고. 그래서요 선거 때가 되면요 유력자는요 교회 한 4군데 등록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등록 안 해요.
등록해. 가져와서 일어나라. 박수 쳐주고.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대. 이 파리떼들이 많다고. 아니, 말 아주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사실은. 파리떼들이 많은 거예요, 그 근처에. 왕왕왕왕왕왕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런 파리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2장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1전을 치르러 올라가요. 1전 치르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1전을 치르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예루살렘에 야고보, 게바, 요한, 이게 3인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큰 사역 하실 때 변화산 사건 같은 거 할 때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니셨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넘버 1, 2, 3야. 이 넘버 1, 2, 3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러 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러 예루살렘 올라가요? 도장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떠드니까 도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도장을 많이 못 받으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사역이 다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방향이 정확했거든. 여러분, 방향이 정확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뭐 집중하잖아요. 옆에서 자기 욕했는데도 몰라. 저는 그런 거 많아. 전 옆에서 뭐 칭찬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 이 생각만 한 거야. 그래서 오해도 받는데 사람이요 집중하면 옆에 안 들려요. 저는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집중했는데 들리는 사람이 난 더 이상해. 아니,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상해? 아니, 여러분들 집중했는데 들리는 게 이상해요? 집중했는데 안 들리는 게 이상해요? 그지? 들리는 게 이상하지. 아니, 분위기가 그렇잖아.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저보고 막 뭐라 그래? 당신은 어떻게 옆에서 얘기했는데 안 들릴 수가 있냐고. 아, 내가 집중했으니까 안 들리지. 아, 내 텔레비에서 지금 꼰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서 얘기한 게 들리냐고. 예,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여긴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살면서 유력한 자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 유력한 자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오너, 우리 집의 왕초, 뭐 하여튼 이런 유력한 자들이 있잖아요. 사사로이 여기라고. 겉으로 사사로이 여기면 싸우니까 안 되고 겉으로는 공손하게 하되 못 들은 척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그리고 자기는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온 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나러 온 거예요. 거기서 지금 결판 내러 온 거예요. 이 결판 내러 왔는데 유력한 자들을 붙잡고 시시비비가 걸리면은 이게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는 것도 저 앞에까지 내다보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마칠게요. 우리 인생 살면서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밀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계시 그러면은 막 자다가 뭐 보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시는요 놀라운 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우 나 그냥 내가 좀 여기서 사역하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도장 하나 좀 맞아야지.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절, 2절만 봐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 갈 때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얘기할 건데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요. 베드로와 문제를 싹 해결합니다.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이 나와요. 식사 문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랑관계 잘 푸세요. 사랑관계를 유력한 자들을 사사롭게 여기는 것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유력한 자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사사로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바, 베드로 나중에 나오잖아요. 게바와의 문제를 딱 푸는 거예요. 게바와의 평소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사 논쟁이 나왔을 때 공개석상에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새카만 후배가 자기한테 공개석상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팍 했을 때 베드로가 꼬리를 확 내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니 신학교 막 졸업한 교육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공개석상에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 머리 허연 담임 목사님이 확 그냥.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거든. 근데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그 베드로의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으로 연결된 그게 있었던 거야. 그게 오늘 본문 그 5절로 10절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유력한 자들에겐 사사로이 여기지만 정말 복음으로 함께 갈 복음의 동지들은 잘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리면요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가? 계시를 받아간 거예요. 우리 오늘 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향방 없이 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유력한 자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사사로이 여길 수 있는 내 영적 뿌리를 달라고. 그리고 게바, 야고보, 요한과 역할 분담을 쫙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넌 할례자, 나는 무할례자 이러면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고.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바나바, 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 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고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바나바, 제 이름이 석구인데 석구가 아니고 바나바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나바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디도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딱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